선지자를 신뢰하라 하는 제하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호사밧 왕에게는 유독 정말 좋은 그리고 꼭 필요한 선지자들이 있었고, 그 선지자들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게 작용했던 것을 우리는 그의 통치 속에서 찾아보게 됩니다. 그의 신앙과 정치적 결정에 정말 막대한 영향을 끼친 그런 사람이 바로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여호사밧에게 역할했던 그 선지자들은 아주 중요한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등장하게 되는데, 무려 3사람이나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니의 아들 예후가 등장해서 여호사밧을 책망을 하는데, 아합과 잘못 동맹을 맺었다라고 하는 것을 책망을 합니다. 여호사밧은 이렇게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이렇게 동맹을 맺고 그를 찾아가서 용숭한 대접을 받고, 그가 요청하는 대로 길르앗 라못 전쟁에 함께 그렇게 참여했다가 아주 죽을 뻔한 그런 상황을 간신히 피해서 유대 땅으로 돌아왔을 때, 그때 이 예후가 그를 제일 먼저 맞아서 그를 책망합니다. 이렇게 책망을 했어요. 왕이 악한 자를 돕고, 그러니까 아합을 도운 거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니까 여호와를 미워하는 것, 이건 뭐예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옳습니까? 라고 그렇게 책망을 하지요. 그런데 이 예후는 책망만 하지 않았어요. 이 예후는 여호사밧의 좋은 점도 칭찬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산당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일들은 너무너무 좋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서, 예후는 참 지혜롭게 책망만 하지 않고, 그리고 이 여호사밧이 깨닫고 돌아서서 어디로 가야 될지를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여호사밧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난 이후에 적극적으로 온 유다 전역에 신앙 개혁을 일으키는데 힘을 쏟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지자의 역할은 이런 것 같아요. 무조건 책망만 하는 게 아니라, 책망을 통해서 그가 잘못을 깨달으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 그러니까 행동이 뒤따르는 그런 회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 주는 것, 그것이 참 지혜로운 선지자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온 유대 땅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영적인 무장을 시키고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되었는데, 어쩐 일인지 시간이 지나면서 또다시
그 아합의 아들인 야하시엘 이 선지자가 책망을 할 거리를 만들어요. 여호사밧이 모압, 암몬, 마혼 연합군이 유다를 침략합니다. 그럴 때 여호사밧은 두려워하고 금식하고 전 국민이 함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 이 레위 사람 야하시엘이 선지자로 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상태에서 이 두려워 떨고 있는 여호사밧과 그 유대 땅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이렇게 선포하죠. 이 큰 무리, 연합군이 아주 큰 무리를 지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영적으로 이렇게 온 유대 땅 거기에 아주 영적인 그런 개혁을 일으키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했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이런 심각한 상황들이 벌어지니까 이게 하나님의 징계일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그 여호사밧에게 두려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놀라는 그런 상황 속에 이 야하시엘이 등장해서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아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말씀을 듣고 힘을 얻어서 그리고 기도한 대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온 유다 백성들이 이 위기를 함께 극복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 상황 속에 이 야하시엘이 와서 이 메시지를 전하고 난 이후에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싸울 필요가 없다. 그냥 나아가서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구원을 베푸시는지 보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말씀만 믿고 찬송하며 감사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던 이 여호사밧과 또 온 유다 백성들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난 다음에는 그것을 믿음으로 증명해내는 그 모습이 바로 감사함으로 찬송하며 가는 거예요. 인자하신 여호와, 영원히 인자하신 여호와가 우리를 절대로 버릴 수 없다. 오히려 감사하면서 찬송하며 나아갈 때, 찬송이 시작되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연합군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제거해 주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의 역할은 하나님이 개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위로하고 그리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매달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정말 그 기도에 그대로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받고 난 이후에 이 백성들이 두려움 없이 찬송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믿음을 부여해 주고 믿음을 이렇게 강화시켜 주는 것은 그 믿음대로 행할 때 하나님이 그 순간에 개입하신다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여호사밧과 온 백성들이
다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시간이 지나가면서 또 여호사밧이 그리고 백성들이 또 무너지게 됩니다. 유혹에 넘어져요. 그 유혹의 뿌리를 여전히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산당이었고, 그것이 에시온 게빌이었고, 그것이 여전히 자기의 어떤 그 핏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끊어내지 못하는 이런 우상적인 요소를 그대로 방치한 채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또다시 그에게 유혹의 뿌리가 막 그냥 파고 올라오고 막 이런 어려움이 생겼던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바로 그때 이 에시온 게벨 그 무역항, 금을 받아들이는 그 무역항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왕과 또다시 연합을 해서 그 에시온 게벨을 든든하게 하려고, 그 무역을 완전하게 장악하려고 아주 큰 배를 여러 대 만듭니다. 그건 세상적으로 보면 아주 탁월한 그런 선택이에요. 그리고 그건 그냥 배만 띄우면 잔뜩 금을 실어올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이게 만약에 혼자 그냥 여호사밧 혼자 그렇게 정치를 펼쳤으면 좀 괜찮지 않았을까? 그것도 조금 불안하긴 하지만, 특별히 여기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에게 이 북이스라엘의 왕 아하시아와 동맹을 맺은 것을 아주 통렬하게 또 아주 그냥 선포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왕의 행위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왕의 이 모든 사업이, 이 모든 계획이, 이 모든 플랜이 다 부셔지고 말 것이다. 그래서 이 배가 띄워지기도 전에 그냥 다 부서지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방법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북이스라엘과 함께 이 일을 감당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주 즉각적으로 그 심판이 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즉각적으로 자기 눈앞에서 여호와의 그 징계와 심판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분명히 또 하나님 앞에 또 깨닫고 돌아섰습니다. 돌아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여호사밧의 말년이에요. 이렇게 거듭거듭 이런 똑같은 그런 패턴으로 경고를 받으면 돌아서고, 그래서 여호와의 복을 다시 또 누리고, 또 세월이 지나가면서 또 느슨해진 틈을 타고 이렇게 또 악의 뿌리가 거꾸로 솟아 올라오고, 그래서 또 무너지면 선지자가 와서 또 경고하고, 그걸 듣고 또 금식하고 통회하면서 하나님의 징계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전쟁이 눈앞에 있을 때 또 회개하잖아요. 또 하나님 붙잡고 막 하나님만 바라본다 그러면서 막 그렇게 부르짖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놀라운 그런 구원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면 정신 차릴만 한데 정신 차리지 못해. 그리고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난 다음에 또 눈앞에 보이는 이 경제적인 이득을, 이걸 손에 쥐기 위해서 악한 자와 또다시 손을 잡고 이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큰 배들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번에 즉각적으로 그냥 그 심판이 그 앞에서 펼쳐지게 하시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 우리 인생이 너무 연약하구나. 절대로 이 악의 유혹과 뿌리가 되는 것들을 우리는 철저하게 다 끊어내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이 경건함을 지키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유혹의 뿌리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만드는 이 우상을 철저하게 제거하지 않으면 나는 언제 뒤집힐지 모르는 연약한 인간일 뿐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여호사밧을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셨구나라고 느끼는 것은 그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주셨다는 것. 이 여호사밧이 보세요. 너희는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러면 너희가 굳건히 든든하게 설 것이다. 아울러 동급으로 취급하면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의 선지자, 누구?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러분, 여호사밧이 지금 붙잡고 있는 이 신앙의 두 기둥은 여호와 그리고 선지자예요. 여호와를 통해서는 어떤 능력을, 구원을 아주 강하게 체험했다면 이 선지자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평안함을 그는 깨닫고 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가장 든든한 어떤 배경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능력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세세한 말씀,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 선포하는 선지자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 사실, 그리고 여호사밧에게 그렇게 동일한 그런 실수를 하는 그 여호사밧에게 계속해서 그의 통치 말년까지 선지자를 보내서 그를 다루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내게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체험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쏟아내는 그 선지자들을 여러분들 인생 위기나 아니면 심각한 상황 속에, 그리고 아니면 그런 널널한 그런 은혜를 누리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면 정말 복되고 아름다운 일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정말 여러분들 삶 속에 여호와의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누구였습니까? 또 누구여야 할까요? 여호와의 선지자, 그 선지자를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